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아래는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가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네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써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8월 29일 신문 한국경제 보도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제목의 뉴스였는데요. 브라질의 한 원주민, 아마존 밀림 속에 사는 한 원주민이 26년 동안 혼자 살다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가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26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옥수수나 파파야 같은 것을 스스로 경작해가지고 먹고요. 또 그를 도와주려고 오는 이 정부 관계자들, 이제 아마존 브라질 국민들 아닙니까?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도 다 브라질 국민들이에요. 그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관계자들 피해 다녀가지고 이 오두막을 한 53개 정도나 만들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람들과 접촉을 끊었죠. 다른 원주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도 완전히 접촉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켰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1970년대에 이 아마존을 개발하려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림을 파괴하는 이 토지업자들이나 그리고 거기 어떤 광산을 개발하려는 광부들이나 목장주들이 마구잡이로 파괴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26년 동안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이 부락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가지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혼자 살아남은 충격에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혼자 26년 동안 살다가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죠. 이 소식을 참 많은 사람들이 접하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켰는가? 스스로 고립시킨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얘기도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는 자기 스스로 고립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이기지 못해. 그렇게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 막 그렇게 핀잔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모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그렇게 혼내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친척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26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이 원주민을 보십시오. 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한 사람을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부터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 우리나라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기회를 제공해주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실패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그런 불안감으로 점점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되어 버리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이 시인이 원해서 스스로 외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 상태가 완전히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그가 처해 있는 환경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되어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할 데가 없어서 이 사람이 주님께로 피합니까? 진짜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피하나이다라는 것은 이 문법적으로 본다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본다면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그 행동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사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늘 주님께로 피하였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찾아가든 아니면 그가 기도할 것을 찾든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로 피했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외롭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지금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우면 사실 누구에게 하소연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내고 상담자를 만나고 그렇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자기의 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은데 사실 너무나 위로받을 그런 곳이 없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고립되어 있을 때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쓸쓸하고 빈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느낄 때 있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외롭고 쓸쓸함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외롭고 쓸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헤어짐의 아픔을 쓸쓸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묵묵부답이신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한 번 만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메말라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인생은 의존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인생은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것에 늘 방황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래요. 시인이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을 내 스스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 늘 피하고 달려가면서 독수리 날개치듯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어왔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대비시켜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까? 참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미갈의 그 아버지 그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김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죽을 얘기를 엄청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해서 미갈과 결혼했지만 그 미갈도 결국 자기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장인어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뒷배경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피할 곳은 어디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끝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득이 되십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나의 입술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3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고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상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는 사람들, 그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늘 피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참 존귀한 자들이다. 저렇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사람들이다. 그는 그렇게 부러운 마음을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주실까요? 이 기쁨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과거에 이 하나님께 만족함을 경험하고 예배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말한 나의 산업,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자신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곳으로 불황자들이나 낙심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불황자들, 낙심한 자들이 찾아올 때 누구도 찾아오냐면 성경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가족들도 찾아와요. 수백 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불황자들이나 낙심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가족들도 함께 다윗과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겁니다. 왜냐? 사울왕이 언젠가 이 다윗의 가족들에게 큰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아버지 이새와 내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것이 조그만 의미로는 그의 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분깃, 그의 산업, 그의 모든 것은 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피의 전제를 드리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피의 전제를 드린다. 무슨 뜻일까요? 피의 전제를 드린다. 이것은 자신의 피로 그
예물을 삼아서 신에게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신들에게 드릴 때 자신의 피를 내거나 또 이 몰렉에게 그 제물을 바칠 때 누구를 바쳤냐면 자기의 자녀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빌었어요. 그게 이방신들에게 하는 이 잘못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행했던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의 전제, 내 피를 들여서 제사 드리려고 하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나오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분기시고 나의 전부이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과연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다른 것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겨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성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셔요. 야, 여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묻혀 있다. 그 옆에 내가 이제 땅을 사놨다. 그러니까 묘지를 사놓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놓으셔가지고 이제 꽤 크게 사놓으셨더라고요. 자,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여기다가 묻고 가족묘를, 가족 낙골당을 만들어라. 우리 아버지가 막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묘지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공원 되게 좋은 데 모셔놨거든요. 근데 가족공원도 연한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인 것 같죠?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몇십 년 지나면 다 파헤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나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삼일체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길을 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겠습니까?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자랄 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한 것들이, 이 과거에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고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이 성숙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 아니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두 번째, 자, 시편 16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응답받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다윗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안전하게 거하게 계신다. 이 확신을 얻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혼과 또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로울 때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누구를 찾으셨냐면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제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4명의 제자들 항상 쫓아다녔지만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홀로 거하셨어요. 왜냐? 그의 모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또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그것은 밑빠진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늘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언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오다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3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30장 15절 말씀, 화면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닌 것 서넛이 있나니. 아멘.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다라고 했어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말씀이 이 거머리로 대표해가지고 의인화시킨 겁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고 보채는 딸 2,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3, 족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4이 있으니.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거머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거머리에게 물려보셨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저는 한 번도 물려보지 않아가지고 피 빨려본 적은 없습니다. 이 거머리가 먹어도 그렇게 질리지 않나 봐요, 피를.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표현하면 사람에게 될 수 있고 이 동물에게 표현하면 이런 동물에게도 표현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거머리처럼 채울 수 없는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자녀같이 우리에게 기생하고 있는 욕구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다오다오하는 딸들로 표현된 것처럼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욕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명예욕, 권력욕, 물욕, 죽을 때까지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헛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도 참으로 헛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물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취해 사는 게 그게 무슨 부활의 신앙입니까? 죽는 신앙이죠.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며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